매년 연말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언젠가 주님 앞에 결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일생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신앙 결산서를 만들어서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신앙 결산 보고를 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을 중심으로 바울의 신앙결산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바울의 이 신앙결산서를 잘 참고해서 바울과 비슷한 신앙결산서를 우리 주님께 제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바울이 결산한 것보다 더 잘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감사하시고 더 잘할 수 있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만약에 바울의 결산서보다 좀 못 미친다 그러면 우리가 좀 회개도 하고 고쳐나갈 것은 고쳐나가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신앙 결산서를 보고해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자기가 개척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45km 떨어진 밀레도로 불러놓고서 바울 자신이 지금까지 선교사로서 또는 신앙인으로서 사역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의 신앙결산서 첫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첫 번째, 모든 겸손과. 맞습니다. 바울의 신앙은 겸손한 신앙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하거나 비천하거나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미국 시민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단한 대우를 받는, 특별 대우를 받는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로 말하면 족보가 있고 뼈대가 있는 집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 당시에 바리새파 중에서도 최고의 율법학자, 랍비라고 일컫는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학벌이 대단히 좋은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 수석 입학 졸업했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또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같이 교류를 했던,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집행하는 굉장히 권세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바울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한 군데를 이제 단면적으로 한번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아멘. 대단한 열정과 교만으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죽일 때에 옳소 가편 투표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갖다가 회당에다 끌어와서 형벌을 주고 또 강제로 예수를 아주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외국에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해다가 감옥에다 집어넣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고만장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주 교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됐을까? 그거는 간단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인생이 180도가 바뀝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겸손한 분이 어디 계십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보십시오. 낙이 새끼 타고 들어갑니다. 정말로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겸손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겸손했냐?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바울이 성경을 기록한 순서대로 쭉 보게 되면 바울의 신앙이 깊어갈수록 바울은 자기의 죄를 깊이 들여다봅니다. 자기의 죄를 들여다보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아멘. 나는 사도라 칭하기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왜요? 너무 많이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자기 자신을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많은 사도가 있지만 이 사도들 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 그것도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자기를 아주 낮췄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에베소 3장 8절을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사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이 훨씬 수가 많죠. 성도들 가운데는 사도들보다 더 낮은 사람들이 더 작은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자기를 더 낮추게 됩니다.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성경이 디모데서입니다. 디모데 전서가 보겠습니다. 이 성경은 바울의 말년을 기록하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인인데 나는 그 중에 죄인의 우두머리다. 죄를 가장 많이 지고 나는 죄를 가장 악랄하게 지은 우두머리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민감한 겁니다. 죄를 절대 짓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의 마음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그만 죄만 발견돼도 더 회개하고 더 낮아지고 그러면서 자기를 쳐서 절제하고 복종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인간인 왕만 대적을 해도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왕 중에 왕,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만군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적했으니 얼마나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저희들도 죄에 대해서 늘 민감하고 조그만 죄도 짓지 않기 위해서는 애쓰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이런 고백들을 보면서 이거는 바울의 고백으로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자꾸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예. 요즘은 뭐 자기 PR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그러는데, 알리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만 높여서는 곤란합니다. 자꾸 낮은 자리에 내려가 앉으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는 은혜 주겠다. 신앙생활은 은혜 생활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대적한다. 이게 이제 대적이라는 게 이게 군대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하고요? 교만한 자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인간이? 그건 불가능하죠. 하나님과 싸워서는 백전백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만들었던 천사가 말이죠, 교만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차없이 그를 쫓아버립니다, 천상에서. 그래서 그 천사가 마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을 반드시 꺾습니다. 바벨탑을 세우게 될 때 바벨탑을 헐어버리죠. 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은혜 생활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말이죠, 다음 절에 보세요. 겸손한 자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 볼게요.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람이 높이는 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높이는 것은 언제 떨어질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높이면 여러분 내려가지 않습니다. 물론 타락하지 않는 한, 교만하지 않는 한, 겸손만 계속 유지하면 하나님이 높여주게 되면 누구도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해지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바울의 신앙결산서 첫 번째는 겸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눈물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20장 19절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곧 사도행전 20장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아멘. 겸손과 눈물이다. 바울의 신앙생활 할 때는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회개의 눈물도 많이 흘리고요. 얼마나 회개 많이 했겠어요. 네.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잡았는데 보니까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으니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리고 영혼들을 보면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또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러죠? 네.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에서 또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기쁨의 눈물. 그래서 감옥에 있어도 기뻐하고, 그러니까 회개의 눈물이요, 그 다음에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 동정의 눈물,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눈물,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기쁨의 눈물, 이런 눈물로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눈물이 있어야 돼. 우리 눈에서 눈물이 마르면 안 됩니다. 눈물이 마른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겁니다. 눈물이 있어야 우리 마음이 영혼이 촉촉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라마 보고 그거 보고 우는 거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울고 내 죄가 보여서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해서 울고 통곡하고 이런 눈물을 말입니다.
우리는 흘려야 되고 마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1만 달란트 죄의 빚을 진자와 100데나리온 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1만 달란트 죄 빚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도저히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말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죄의 빚을 갚지 못하면 지옥 가는데, 하나님은 단번에 딱 조건 하나, 예수 믿는다는 조건으로 그것을 탕감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죄를 갖다가, 지옥 갈 죄인데 이 죄를 단번에 예수 믿는다는 것 딱 하나, 그 이유 때문에 용서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죄를 다시 짓게 되면 주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그 죄 때문에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가 또 죄를 짓는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엄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죄 짓는 것을 손가락질하면서 자기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 관용하고 나에 대해서는 더 엄격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또 2번 죽으시라고 내가 자꾸 죄를 준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의 눈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천국 갈 약속을 주셨다.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눈물이 항상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도 제가 죄인 줄도 모르고 지옥 가는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은 죄를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눈물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신앙결산서, 바울의 신앙결산서는 말이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네,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유대인들은 얼마나 바울을 죽이려고 난리를 쳤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분 정도로만 믿어요. 메시아로 안 믿어요. 그러니 바울이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와 메시아다라고 전하니까 얼마나 열이 났겠어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죠. 사도행전 23장에 보게 되면 40명의 바울 암살 특공대를 조직합니다. 40명이 뭐라고 그러냐,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아주 암살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바울은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죠, 얼마나 기세등등하고 떵떵거리는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그의 신앙은 변치를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난의 연속. 동족의 위험, 동족이 죽이려고 하는 그거 하나에 그친 게 아니고요, 수많은 고난들을 겪게 되는데, 환난들을 겪게 되는데, 그걸 보게 되면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래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지 형제 중의 위험,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의 모든 환경은
바울에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바울을 환영하기보다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환난 고난을 왜 끝까지 참고 견뎠느냐는 얘기죠. 딱 하나입니다. 하늘나라 때문입니다. 하늘나라 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어디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것, 힘든 것, 환난, 고난들을 겪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끝까지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볼게요. 마가복음 1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 1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나중까지 뭐하는 자가 구원을 얻어요? 견디는 자가. 여기서 구원은 천국 들어가는 구원을 말합니다. 끝까지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12절에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어디다 내준다고요? 죽는 데 내어준다. 세상에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준다는 얘기가 얼마나 핍박과 환난이 심하단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나중까지 견뎌야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들, 가는 곳마다 핍박, 환난,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끝까지 견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맞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반드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가르쳐줬어요. 한번 보실래요? 자,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24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께 받은 사명, 주께 받은 사명, 이게 뭡니까?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주님께서 바울에게 복음 증거하라, 이방인들에게. 그것 때문에 그 사명을 맡겼거든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다시 말해 내 생명 바치겠다는 겁니다. 죽는 것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결박당하고 환난이 나를 기다리지만 나는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내 생명 걸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명자입니다. 이렇게 해야,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목적이지,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을 피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딪혀서 이겨나가겠다는, 죽임 당하더라도 죽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말이죠,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씨 뿌려놓고 이른 비 늦은 비 오기를 계속 기다리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너희도 주의 강림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길이 참아야 된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7, 8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 주님의 강림이 더 가깝고 오늘보다는 내일 주님의 강림이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면 주님 재림 전에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 죽을 때까지, 내 영혼 부를 때까지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농부들이 땅에다 씨 뿌려놓고 가을에 귀한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의 강림할 때 들림받기 위해서는 길이 참아야 되는 거다. 네. 씨 뿌려놓고 비가 안 오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다. 억울한 일도 있다. 그러나 길이 참으라. 왜요? 주님의 강림이 가깝다. 예수님 재림 때를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참으라는 겁니다. 바울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환난도 참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재림 때를 사모하면서 참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참으십시오. 네. 어차피 우리의 이 땅의 삶은 곧 지나갑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꼭 들어가야 될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결산서 첫째는 겸손이요, 둘째는 눈물이요, 세 번째는 참는 거였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사도행전 20장 20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신앙의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라는 얘기는 대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나 또는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전했다. 그리고 가르쳤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은 가르치고 어떤 것은 안 가르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안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전하고 어떤 사람은 안 전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귀천을 막론하고 다 전해야 되고 어디서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해서 가르쳤습니까? 세 가지를 가르쳤어요. 자, 21절 보면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아멘.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하고 가르쳤다. 회개하시오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뭘 가르쳤어요? 다시 21절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하고 가르쳤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가르쳤을까요? 25절 보세요. 2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뭘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했다. 이거에 대해서 빠짐없이 사람들에게 유익되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데 조금이라도 유익되는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갑니다 이 말씀도 전했지만, 이렇게 하면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라는 말씀도 전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신앙에 큰 도움을 받지만 이렇게 하면 신앙에 방해가 됩니다. 이런 것도 전했다 이것입니다. 네, 그래서 말이죠. 바울은 내가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자, 26절과 2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게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말씀, 복음이죠. 네,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리낌 없이 다 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 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쩐다고요? 내게 화가 있다. 이 화가 어떤 화냐를 할 때 피예요, 피. 피를 받겠다는 합니다. 에스겔서 3장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부터 19절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널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파수꾼은 반드시 두 부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 악인입니다. 지금까지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악한 길에서 떠나 의를 행하라. 그러면 생명을 구원받는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 가면 계속 악을 행하면 너 지옥 간다. 이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 사람은 악한 길에서 계속 악한 길로 가다 지옥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의 피를 내 손에서 삭겠다는 겁니다. 파수꾼의 손에서. 왜요? 안전했기 때문에. 또 한 사람한테 전하라는 겁니다. 의인입니다. 지금까지 의를 행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하게 되면 지금까지 행한 그 의는 하나도 기억지 않고 지금 행한 그 악 때문에 지옥 간다고 말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전하지 않아가지고 의인이 악인이 되어서 지옥 가면 그 너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피를 내 손에서 삭겠다. 그러나 네가 말을 했다면 의에서 악인이 되어서 지옥 가더라도 너는 생명을 보존한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자 다시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를 다시 읽어요. 사도행전 20장 26, 27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요? 바울은 다 전했다. 천국도 전했고 지옥도 전했고 악인에게도 전했고 또 의인에게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피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피를 나한테 찾을 수가 없다. 왜? 다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한 바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예, 그 사람이 듣고 안 듣고는 상관없어. 나는 무조건 전하는 거야. 네? 그래서 복음학교도 하고 전도대학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되 영혼에 대해서 아주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 불쌍히 여기다 저렇게 되면 지옥 갈 텐데,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지내야 되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잘못된 길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신앙생활 끝까지 잘합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잃어버린 양이 돌아올 때 기뻐하셨잖아요.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모든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잔치 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신앙결산서 5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암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음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탐심하지 않았다. 욕심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을 보게 되면 탐심은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탐심, 우상숭배.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절대 욕심 부리서는 안 돼요. 야고보서 1장에서 뭐라 그래요? 욕심이 뭘 낳아요? 그래요.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는다? 죄가. 그리고 죄가 장성하면, 죄가 자라면 사망, 지옥 간다. 죄를 놔두면 안 돼. 죄는 놔두면 자라게 돼 있어요. 죄는 우리가 딱 깨닫는 순간 뭐 해야 돼?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 그러면 죄씨가 딱 잘라집니다. 그래서 지옥 안 가요. 그런데 그걸 가만 놔두게 되면 죄가 자라서 사망에는 지옥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인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수래 공수고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래서 그게 우리 인생인데,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감사하고 지족하라는 겁니다. 지족이나 자족이나 스스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래서 자꾸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는 거죠. 뭐 1년 것, 10년 것, 100년 것 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그때 주실 양식, 물론 그 안에는 또 영적인 양식도 포함됩니다만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다? 일만하게 뿌리다. 일만하게 뿌리다는 얘기는 죄의 모든 근원이 돈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물질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돈을 사모하는 사람은 뭘 받는다? 미혹을 받아요. 미혹. 돈을 사모하게 되면 마귀가 미혹을 해가지고 믿음을 떠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 따라가니까 나중에 결국 예수도 안 믿게 돼요. 믿어도 가짜로 믿게. 그러니까 천국 갈 믿음이 아니라 지옥 갈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돈 따라가면 안 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으라 말합니다. 17절 18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7, 18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가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아멘. 그러죠.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누구한테 소망 두라?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어떻게 합니다?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한 일을 행해라, 선한 사업에 부하라,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그리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면 어떤 복을 주신대요? 그 다음 19절 이 복을 주신대요. 19절 시작.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참된 생명. 이 땅에는 참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은 천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있으면 감사하시고 자족하십시오. 바울의 신앙결산서 마지막 6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3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느니. 사도행전 20장 3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약한 사람을 돕고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약한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게 되면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읽고 마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 보세요. 자, 주면 말이죠. 받들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라. 너희 하려는 그의 하름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게 되면 성경의 핵심은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보상받는다는 겁니다. 주는 것도 주는 사람이 거두게 돼 있다니. 그런데 그냥 거두는 것이 아니라 후히 되어서, 되어서, 말에다 되어서, 가만히에다 돼가지고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다시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믿으면 손해가 아니죠. 만약에 농사 짓는 분이 말이죠, 씨를 한 가마 뿌렸다. 아이고, 한 가마 없어졌네, 손해봤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가을 되면 10가마가 나올 거라고 믿는 거죠. 10가마만 나옵니까? 훨씬 더 나오죠. 그러죠? 네. 이삭 하나에 보니까 벼 이삭 하나에 알갱이가 한 100개에서 200개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럼 100배에서 200배가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한 가마를 싹 뿌렸는데, 씨를 뿌렸는데 아이고, 없어지고 없다, 손해봤다, 괜히 뿌렸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농부는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좀 돌봐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는 것, 이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얘기는 주면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준다는 얘기예요.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절대 손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자, 바울의 신앙결산서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신앙결산서를 보고 좀 그 결산서를 좀 카피하기를 원합니다. 네. 네. 어느 날 주님께서 나를 딱 부르시고 이제 계산하자, 회개하자, 결산서 내놔봐라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바울처럼 이런 믿음의 결산서, 믿음의 부자의 결산서, 이런 결산서를 주님께 제출해드리고 보고해드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네가 정말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